자,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만희 사후의 신천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만희 씨 사후의 신천진들을 위한 말씀. 먼저 강제개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강제개종을 한 적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어요. 제 얘기를 듣고는 신천지를 계속 다니겠다고 해도 저는 안 말립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상담할 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로마서 얘기 풀어주고, 계시록 얘기 풀어주다 보면은 자기들이 듣다가 알아서 개종이 돼요. 제가 뭐 강제로 막 나와라 이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그냥 와서 듣다 보면 알아서 다 깨져요. 그러니까 뭐 강제 개종을 한다 뭐 그런 거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강제 개종을 뭐 카페에서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삼국지 아시죠? 네. 삼국지 보면은 되게 난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영제라고 하는 이 무능한 왕을, 한나라의 왕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꿀을 쫙 빨고 있는 이런 십상시라는 간신배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십상시라는 간신배들은 왕이 그 세상 그 물정을 모르게 만들고, 항상 세상은 뭐 태평하다,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만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상시들이, 간신배들이 왕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꿀을 쪽쪽 빨다가 이제 왕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이 간신배들이 죽을 것 같으니 자기들이 심어놓은 백정의 딸이자 백정의 누이인 이 하태우라는 사람을 자기들이 그 사람 뒤에 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이 십상시 같은 간신배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면 주군으로 섬기던 자가 죽어도 그 뒤에 가서 어떻게든 자기들 이거를 이득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만희 씨가 죽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냐면은, 먼저 제가 한번 신천지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딱 이렇게 물어봤죠. 혹시 이만희 총회장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난 그러면은 성경을 찍고는 예수를 안 믿겠다. 다시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이 다 그러면은 거짓말인데 내가 왜 그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 정말 사탄이 정말로 철저하게, 설령 이만희가 죽어도 철저하게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그 교리 안에 그걸 설계를 해놨구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구나. 그래서 정말 그 사탄의 그 역사에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소름이 끼쳤고, 놀랐고, 불쌍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도 예수 이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서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게 하려면요, 너무 간단한데, 사탄은요,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만희 씨 안에서 역사하는 건 사탄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 사탄의 영은 나만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상홍을 섬기든, 장길자를 섬기든, 문선명을 섬기든, 아니면 부처를 섬기든, 불상에서 절을 하든, 김정희를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누구만 안 섬기면은 사탄의 목적은 성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안 섬기면요, 사탄은 성공하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은 지금 계시록을 알잖아요. 자기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하나님 이미 심판을 하셨고,
그것이 확증돼 갈 거라는 거. 그걸 이제 실행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미 판결은 났어요. 실행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집행관이. 사탄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지옥에 던져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그 녀석이 할 일은 유일하게 하나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피조받은 인간들을 데리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귀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죽어도 나는 뭐 회개하겠다 이게 아니고 성경 찍고는 다시 안 믿겠다. 거기에 사탄의 잔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라는 정통의 정답으로는 갈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구나. 또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같이 자살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죠.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나도 같이 자살할 거야. 거기서도 사탄의 목적이겠죠. 근데 자 보세요.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 자살하겠다. 이러면요 누구 손해예요 결국? 자기 손해예요.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인생 날리고 재산 날리고 가족 잃고 친구 잃고 모든 걸 날렸는데 자살하겠다. 예수 안 믿겠다. 지옥 가겠다. 그러면은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겠다. 그때 가서 내가 정통으로 가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말이요.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빈정거림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정거림으로. 나 예수? 그냥 그때 가서 믿지 뭐. 너네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며? 그때 가서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착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라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는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거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성경을 찍고는 다시 예수 안 믿겠다. 왜? 성경 거짓말인데 내가 못하러 믿느냐? 그 사람이 뭐를 지금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 아시죠? 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사건. 거기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어보시면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영생 안 믿냐? 육체 영생할 수 있는데 왜 안 믿냐? 육체 영생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나이다. 자, 근데 이 마르다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마르다 죽었죠? 마리아 죽었어요. 나사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11장 3절에 보면은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누이들이란 마르다와 마리아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어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나사로는요 예수님께 사랑받던 자였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나사로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그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죽어도 살겠고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한 산다는 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난
살린다. 살렸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서 얘기한 죽음은,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한 그 삶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성경 기자들은 기록해요. 그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 잠들었다. 믿는 자가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잠들었다고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도요, 이러한 개념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바깥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 스데반 죽었죠. 사도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 죽음이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고 영생하리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영생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영생해요. 근데 어디서 영생하죠?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혼은 멸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멸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성경을 찍고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 아니, 자기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이 말을 직언을 듣고 믿은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잖아요. 이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 거라 얘기한 영생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육체 영생이 아니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성경 모르고 해석 잘못한 거는 인정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성경 찍고 예수 안 믿겠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함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탓하는 거예요? 무지함. 성경을 탓하는 거죠? 성경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살하겠다? 아니, 자기가 점검 안 한 건 생각 못 하고는 그때 가서.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있죠? 그때 가서 정통 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 자, 근데 보세요. 그 전에,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 예수님 만약에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고로 죽어버리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천만의 말씀. 그때 가서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재림하시거나 하면은 자기들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인이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보면은 기뻐할까요? 통곡할까요? 통곡하죠. 왜?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하는 걸 본다고 해봐요. 통곡하지. 자,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약벳 요유계니까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죠. 유다서 1장 14절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되 이르되 보라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것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대적하는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혼자서 아니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같이 보셔도요,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근데 앞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모든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강림하실 때, 자, 예수님의 재림, 영으로 보이지 않게 혼자서 쥐도새도 모르게 옵니까? 아니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가시적으로 오십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가시적으로 오시죠? 이것만 봐도 지금 신천지는 사기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재림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자, 24장 30절부터 보면요. 29절부터 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자, 그런데 다른 모든 족속들이 뭐합니까? 통곡하죠. 네. 통곡해요. 왜? 아니,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내가 잘못 예수 믿었구나. 저 예수 다시 믿어야지. 나 예수님만 믿을게요. 아멘. 이러면 되는데 왜 통곡을 하죠? 잘못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아니,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보면 재림해서 심판하기 전에 나 빨리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 들어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철저하게.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봤더니,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이 여자가 있어. 말을 읽고 있을 때, 누구의 말이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자, 누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자, 그럼 주님께서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자기 눈앞에서 직접 들어도요, 회개 절대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우리가 봤죠? 6장 12절 한번 볼게요.
심판하시기 시작할 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만희 죽으면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자,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수하는 거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누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가려주랴. 가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누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주랴.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주랴. 누가 그렇게 해주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또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자 15절 볼게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 예수님 오시네 이제부터 회개를 해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당하는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이 태워진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이 태움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불살르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회개해야겠다 라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또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안 해요. 어떠한 재앙을 당해도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때는 더 이상 이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때가 아닙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도록 하나님 원망하다가 비방하다가 욕하다가 죽고요. 고통당하고요.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당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일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내가 신천지 가면은 구원받는 줄 아세요? 구원은 내가 가는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요.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런즉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도 아니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원하는 자도 아니고 누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문자적으로 누가 완악하게 하심을 받았죠? 바로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악하게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번씩이나 기적이 임하고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회개 안 했어요.
유월절 재앙당할 때 회개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쟤네들 쳐서 진멸해라. 나 도저히 쟤네들 못 놔주겠다. 그래서 진멸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군사가 수장당했습니까? 수장당했어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바로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면요, 그 누구도 회개 안 해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단은. 이단은 이런 걸 강조하지도 않고요, 알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단들은요, 구원이 마치 내가 얻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고요.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이단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그냥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재주 좋아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내가 구원을 이룬 건가요? 받은 거잖아요. 주기로 한 분이 원치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혹 네가 말하기를,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진짜 재수없다.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치사해. 안 믿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얘기거든요. 라고 하리니,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이 바보야.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따지고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고난이 없겠느냐. 토기자애가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주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 멸하기로 예정하신 이 그릇들을 막 깨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수장당한 병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멸망의 그릇들인 거예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요? 제가 잘나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요? 아니요. 전혀 구원에, 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 식은땀 쫙 흘려요. 그때 저 죽을 수도 있었고, 사고당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막아가지고, 마음 막아서 회개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었지?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다만, 정말 식은땀 흘려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막 원망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만희 사후의 신천진들을 위한 말씀. 지금 이 시간은 신천지 교리를 반증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이만희 씨 돌아가신 다음에 보셔도 돼요. 그 전에 보셔도 되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못 나오는가? 성경엔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중에요, 이런 이유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맨날 모략하라 그러는데 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영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진리, 거짓말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 너무 높임받는다. 마치 예수 같다. 너무 불편하다. 난 정말 말씀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간 건데 말씀 때문에 들어갔는데 너무 높임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불편하다. 이만희 총회장 마치 재림 예수 모시듯 하는데 그게 나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하는 거 모략이라고 막 설득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게 나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 자체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그 사람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못 나오는가? 그 거짓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자, 잠언 24장 6절을 보면은 자, 개역 한글판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딱 보면 맞아요. 거짓말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승리가 뭐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승리가 열매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거. 미혹의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음이라. 그래서 야 너도 모사해라. A, B, C, D. 전도자, ip사기, 그 다음에 뭐 보살 다 등장하죠. 자, 근데 이거를 그 개역 개정판으로 봤더니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라고 번역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for by wise guidanc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조언. You can wage your war. 네가 당하는 이 전쟁은 이 현명한 지혜에 있다. In the abundance of counselor예요. 이 모사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뭐 모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모사가 뻥을 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번역을 보니까 counselor. 뭐죠? 옆에서 현명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 여호와는 카운셀러.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돕는 분이지 여호와가 뻥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번역상 오류를 가지고. 자, 히브리서 6장 18절 볼까요? 6장 18절이요. 히브리서 6장 18절. 17절부터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 18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은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 하나님은 뭐를 못하십니까? 거짓말을 못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사다, 뻥쟁이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분이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라고 자기가 창조한 사랑하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 말을 지켜야 됐어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을 누구를 대신 죽였습니까? 예수를 대신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지켜야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진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요. 그 하나님은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8장 44절. 거짓에 속한 자, 누구야 들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이래요. 왜? 그는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는 사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왜? 그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사람 꼬셔오고 거짓말로 사람 속이고 거짓말로 영혼 얻고 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거짓말도 상관없다고?
그게 로마서 3장 7절 8절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해석을 잘못한 거지.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 얘기가 로마서 3장 7, 8절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천지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에 못 빠져나오는가?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뭐예요? 20장 16절. 너는 이웃에 대항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요. 거짓말은요, 율법의 대표인 10계명에서도 맞질 않아요, 이게. 거짓말은요,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거짓말이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라고 증거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찾아서 읽을 거니까요. 자,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전도를 거짓말로 했습니까? 진실로 했습니까? 진실로 했어요.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신천지인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갈 에비죠.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함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그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3장 10절부터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참말과 거짓말을 같이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앞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태연히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비진리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겐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겐 아버지도 있느니라. 26절 내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관여 이것을 썼노라 너희에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한테서 모든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를. 자, 그리스도 입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3장 8절도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너희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복을 빌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악행하고 너희에게 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있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누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3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 거짓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유대인들은요 거짓을 말하는데요 그 실상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거짓을 말해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 이게 신천지의 말이에요. 신천지의 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시온산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시온산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정확하게 사탄의 회당이에요. 또 14절 또 보니까 계시록 3장 9절 보니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서. 자, 자칭 유대인, 자칭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또 그렇게 있겠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27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지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또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마다 다 천국 바깥에 있으리라. 지옥에 있는다는 얘기죠. 천국 바깥에 뭐 따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못 나와요. 모략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자들 못 나옵니다. 양심이 있으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으로 위선을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은 총 양심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요 일반적으로 신천지에 안 빠져도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거짓말하면 사람 속이 편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5년 10년 태연히 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 사람은 버림받은 자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못 나오는가, 신천지에 빠지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자,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못 받은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자기 머리를 따져서 뭔가 해야 돼. 뭔가 노력해야 돼. 내가 뭔가 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 그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빠져요. 거기에 뭔가 자기 눈으로 해야 되는. 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할 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강도가 뭘 했는데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를 믿었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분을 믿었지.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회개하고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라는 걸 전심으로 믿었죠. 전심으로. 가식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일부만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나의 구세주로.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으로 간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고 천국이에요. 나와 함께 오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비유풀이, 모략, 계시록 실상, 배멸구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뭐 내가 이 예수 재림하고 이만희 씨 죽으면 그때 가서 내가 믿겠다고? 아니죠.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무슨 구원이 자기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겨우 받는 거지. 내가 능력으로 성경 읽고 회개가 내 맘대로 돼요? 회개가? 맘대로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요. 저 예수 믿어. 이제부터 성경 읽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기독교 들어갈게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못 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요?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나? 교족부만 신천지에서 기독교 교족부로만 이름만 바꿨으면 천국 가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못 나옵니다. 아마요,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만희 씨 죽어도 안 나올 거예요. 왜? 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자가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체가 없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더 미혹이 심해지니까 그 사람이 뻥을 못 치도록 무덤에다가 가드, 경비병들을 세워가지고 지키게 하자. 근데 무덤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도저히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을 누가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돌을 굴려내고 앉아있어요. 그럼 경비병은 직무유기했나요? 앞에 있었거든요. 천사 보고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되매. 혼비백산해가지고 완전 진짜 죽기 일보 직전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떨다가 천사 떠나니까 겨우 도망쳐가지고 기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갔겠죠. 보시라고 진정해라. 물을 좀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는데 내가 그 굴을 봤더니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자, 지금 제가 한국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상상력을 좀 굴려야 돼요. 경비병이 이르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자, 절대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돈주머니를 줄 터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고 가서 거짓말을 말하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하는데 왜 회개를 안 하죠? 버림받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눈앞에 천사를 봐도 회개를 안 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회개를 안 하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띈다는 건 내가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맹인된 거를 봐도 회개를 안 하고 어떠한 기적, 이적 봐도 회개 안 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가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죽은 자들을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믿고 회개할 거다. 이게 부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반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한테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귀신 쫓아내도 아니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서 놀라는 게 아니고 야 쟤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자기들이 바알세불에게 속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왜요? 저주받아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음녀에게 그리고 음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음녀를 향해서 얘기했지만 음녀에게 말한 건 아니죠.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그녀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에도 참여하지 마라. 나와라. 그 음녀에게 알지도 못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알지도 못하고 유대교에 서가지고 기독교 박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면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만희가 죽는 게 가장 큰 표적이죠. 신천지들한테는. 어떤? 멸망에 의한 표적이죠. 멸망의 표적이에요. 그럼 그거 보고 나와야죠. 근데 이거 보고 안 나오는 사람 분명 있어요. 삼국지의 십상시처럼 이제는 영재한테 빌붙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하태우한테 빌붙어야 될 때다. 하태우 마마, 당신이 지금 태우가 된 거는 우리가 당신은 백정의 딸인데 내가 당신을 태우로 삼아줄 게 아닙니까? 태우로 삼아줘서죠. 그러니까 이 여자요,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여자를 빌붙을 놈들 분명히 그때가도 있습니다. 삼국지에서도 그 하태우 나중에 죽죠. 다 죽어요. 십상시도 죽고. 역사도 똑같아요. 인간 역사 똑같고 종교 역사도 똑같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일으킬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나오셔야겠죠? 그리고 이만희 죽고 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 안 하세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껴있다 심판당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제가 뭐 돈을 위해서 무슨 자랑하려고 아니고요. 당신들 불쌍해서 하는 얘기예요. 불쌍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속된 말로 세상 나가서 부귀영화 명예, 부귀영화 건세 이런 거 즐기다가 죽어도 불쌍한데 그것도 못하고 사기꾼 아래 들어가가지고 평생 당하고 인생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자기 모든 청춘 인생 다 들이붓고도 그렇게 사는 거 불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가족과도 선 긋고 남편 자식과도 선 긋고 자기 형제와도 선 긋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겠어요. 그 영혼. 그래서 말씀으로 제발 깨닫고 나오라고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연인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이 제 눈앞에 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기독교인들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 나가서 부귀영화, 권세, 즐기는 자들, 그때뿐이고 그들에게는 영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불쌍한 자들은 영혼 사기꾼에게 놀아나 사탄의 종에게 놀아나 그들에게 빠져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서도 허비하고 죽으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이단 사이비의 끝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기셔서 참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심, 그 인내를 알지 못하고 그 인내를 오히려 자기의 정욕을 위한 만용으로 다루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